디모데전서 5장 1장 5절에서 11절까지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춤이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권면으로 시작되는, 그래서 당시에 있는, 특별히 오늘 5절서부터 말씀을 보았지만은 3절에 보면은 에베소에 뭘로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예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당시에,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중보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하나님을만 부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는 알지 못하고 또는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율법이 되든지 또는 이제 그 당시에 이단 사상, 영지주의, 이것은 바로 요한일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적 수준으로 그렇게 낮추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사상이 또 그 유대 사상과 아울러져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정해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라는 그런 선미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어져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라는 그런 사상이 있어야 할진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희석시키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이 전부다라는 그런 의미를 놓치지 말고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 생각지 아니하고 덤성덤성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세상살이는 혹시 어떻게 살았든 또 지나가는 일로 이렇게 보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것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가고 있는지라는 것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도 이제 말씀하실 때 사람의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하시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그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것,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상황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라고 하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그 아는 지혜, 깨닫는 지혜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지혜가 없어지고 라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나름대로 종교생활을 하면서 또 율법주의로 또는 다른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겠으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율법이 율법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또 율법의 목적을 모르고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목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리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 율법을 지키라,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또 법규를 지키라.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뜻한 바,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을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율법을
지키라고 말할 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반대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그런 모습은 오히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할진데 그걸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모든 것 다 경계하라라는 것은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단 사상, 영지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 오늘은 그렇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특별한 이상한 교파가 이상한 교파에서 말하자면은 이단 교가 난무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정상적인 그러한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한 그런 것은 물론 눈에 확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정상적인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며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그러면서 9절에도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의 복종치 않은 자와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은 10절까지 이어져 가는 것은 결국은 그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죄를 알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만약에 의로운 모든 사람이 의롭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것을 모든 사람이 의롭다 그러면은 그 율법이라는 의미도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법을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고 불법자를 위해서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의롭고 옳은 사람이라면은 율법의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그 죄가 어떤 것이 죄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조목조목 그 모든 범죄의 행위를 다 이렇게 나열해 놨지만은 간단하게 설명한다면은 율법을 통해서만이 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도 법이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아주 흔히 잘 쓰는 말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리고 흑백 논리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근데 그것도 뭔가 이제 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정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도 이 세상에는 부족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래서 나름대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율법을 놓고 보면은 다 죄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또 다시 로마서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바울은 디모데전서 8절에서도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했고, 또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율법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율법의 거는 율법에서 딱 정해졌는데, 때로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라고 말하지 사람이 있겠지만은 율법을 딱 적용시키면은 그 죄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더해서 다른 이단 철학적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않는 영광을 썩어지는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론하지도 않으니까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렇게 이단 사상이 있는 것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떠한 특별한 그런 단체에 이것은 제쳐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과연 오늘 이 바울이 경계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지금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어떤 단체만 손가락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올바른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을 확실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율법에는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자가 아니라 아주 많은 이들이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고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약 시대는 그 율법으로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지 말고 그냥 은혜 시대인 신약 시대에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 율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율법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죄인인데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율법을 완전케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결국은 율법은 완결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인인데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율법을 완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결국은 율법은 옳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옳지 못한 사람에게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세상에 옳지 않은 사람만, 옳은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은 율법이라는 것이 없을 것이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세상에 옳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아주 나름대로 우아하고 또 말하자면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모든 경륜이나 이런 것만 이렇게 치장해 놓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혹자는 이 권세가 얼마나 센지 아느냐, 좋은지 아느냐, 얼마나 이 권세가 막강한지 아느냐라는 데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대로 권세가 대단하겠죠. 그런데 그런 권세가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게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바울은 11절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음이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음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참 만나서 이렇게 모든 영광을 또 우리 때로는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영광이라는 그 의미를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도 그러고 또는 세상에서도 참 이렇게 좋은 참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이제 말하는 것은 내가 맡기신 것이다. 이 복음은. 그런데 그것이 그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줬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얼마나 참 그 확실하고 정확한 그러한 그 믿음으로 그러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요 대목에서 우리가 자세히 또 곱씹어 보면은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어떠한 그 위치에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연하게 주여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결국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그들이 영접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는 그래서 육으로나 혈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우리가 때로는 이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나 또 누가복음에서나 이렇게 보게 되지만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걸어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벌써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점까지라는 것을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현재고 또 과거도 없고 또 미래도 없고 현재고 우리 생각에는 우리 이 세상에서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 살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엇을 정해서 기간 또 시간을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벌써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진 그런 사건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는데 다 이루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가장 하나님께 대해 올바른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먼저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희석되게 되니까 결국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은 분명히 선한 것이다. 그런데 율법을 왜 행위만 가지고 그렇게 말하자면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뜻과는 반대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귀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식을 갖추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은 항상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바로 세리의 기도와 같은 그런 모습을 있을 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불쌍해 보이고 처참한 모습이 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죄인을 부르신 예수를 믿음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미리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